돌아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11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중요한 떠남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 번의 떠남이 있었겠죠.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떠남은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목장을 하고 계시던 곳으로 갔던 그 날입니다. 그때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집 앞을 떠나지 않으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눈에 밟혀서 어린 제 마음에도 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4년을 매주일마다 15리길을 걸어서 두 분을 뵈러 다녔습니다. 두 번째 떠남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광주로 공부하러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서서히 독립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떠남은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갔을 때, 또 군대 가고 유학을 떠났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떠남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떠나서 홀로 서기를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떠날 때도 있고요, 또 상처를 받아서 결별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교회를 옮기고 또 직장을 옮기고 혹은 이사를 하는 것도 큰 떠남의 경험이죠. 사별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큽니까? 여행을 위해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영영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떠날 때마다, 이렇게 이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맞닥뜨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내가 맺는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낯익은 것을 떠나서 이제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조건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떠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을 통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나로 확장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생기는 그 불안과 두려운 것을 모면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더 나만의 세계로 깊이 고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모판을 옮기는 일만큼 우리를 크게 뒤흔들어 놓는 것이 또 있을까요? 지난해 단 한 20일 정도의 여정이었지만 유럽을 이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로만으로도 제 속에서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의지, 어떤 의욕, 새로운 생각, 이것들이 샘솟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라반의 집이 있는 이 밧단 아람 혹은 하란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 이 시점에서의 그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장 25절을 보시면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7년이 다 이제 끝나고 그 라헬에게서 마지막으로 요셉까지 낳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야곱이 이제 나 떠나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까지 확장해서 보면 그 생각, 야곱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온 이유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리 보내신 이유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 만나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도 야곱도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아니, 밧단 아람 가지 마, 괜찮아,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에서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니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네 필요를 채워 주겠다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향할 때 야곱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단 에서로부터 피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었다면 그렇게 속는 것도 막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라헬을 구하게 하시고 라헬을 통해서 자식 얻게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자손 생기고 다른 부가적인 재물도 생기겠지만 그런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정말 하나님에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돌아가면 그 야곱을 받아줄 만큼 에서는 충분히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모르니 야곱이 이제 나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노동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6년 동안 더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30장 43절 보시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급속도로 재산이 늘어서 그 말이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저자가 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겉으로 보면 외적인 조건으로는 그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떠나려면 정말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 자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라반입니다. 라반. 야곱이 떠날 마음이 생겨야 되고 라반이 보내줄 마음이 생겨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만을 믿고 떠나는 것이죠. 또 라반도 아주 쿨하게 딸들과 손주들을 또 많은 재산들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울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결심만 하면 되고 라반이 통 크게 보내주기만 하면 될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봤지 않습니까? 라반이 갑자기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야곱에게도 개입하시고 라반에게도 개입하시고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네 거 아니니까 놔줘라 라고 직접 개입하시고 있어요. 아니, 더 길게 보면 야곱은 장차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당신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숙할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지 야곱 이야기의 끝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곱 앞에는 두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는 조상의 하나님의 아버지 베델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또 다른 아버지는 아내들의 아버지 즉 장인 라반입니다. 잘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야곱에게 미래를 열어주시지만 딸들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과거에 속박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기 손아귀에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곱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만들어갈 그 미래에 야곱은 없고 딸들도 없고 그의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반의 아들들도 라반과 크게 다른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야곱이요 우연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언젠가 자기 몫이 될 아버지 많은 소유가 야곱에게 가버렸다. 야곱이 그것을 다 빼앗아서 큰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야곱이 큰 소유를 일군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메커니즘을 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빼돌렸을 것이다. 그런 방법 아니고는 이 사람이 6년 동안 이렇게 많은 소유 늘릴 방법 없을 것이다. 자기 수준에서 가능한 상상만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라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앞에 그렇게 쿨하게 고백했으면서도 사실은 안 믿었던 겁니다. 아들들의 말에 아버지도 어느새 동조하고 있어서요. 그때부터 야곱이 살펴보니 자신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라반의 안색이라고 하는 말 직역하면 라반의 얼굴들입니다. 이건 나중에요. 에서의 얼굴들과 관련해서 또 나와요. 이 라반의 얼굴들, 이 안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걸 잘 보면 나중에 이 라반과 똑같은 야곱 인생의 장애물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얼굴들, 에서의 안색을 어떻게 바꿔주실지를 알 수 있고, 그 방법은 뭐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가 비로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아들들의 마음도 닫혀 있고 라반의 안색도 안 좋아진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 보시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치요, 이제 하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야곱이 언제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손수 정하신 겁니다.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요, 약속도 같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지를 염두에 두신 거죠. 그 이유도 분명히 알려주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네가 거기서 서원했지 않느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서원을 지킬 때란다 말씀하신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시고 떠나야 될 이유를, 그리고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떠나도 되는 근거를 모두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야곱은 결단하기 쉽지 않았는데, 라반이 아직도 건재했는데, 그래서 결심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신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분명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아주 분명히 고난이, 희생이, 아픔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 라반 편이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 이제 이 집을 떠나는데 야곱에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라반의 딸들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설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아내들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쉬울 것 같지만 문 남편들이 다 인정하듯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라반이 이 딸들을 설득한다면 야곱은 혼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전에 야곱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지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잔꾀로 속이는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었겠죠. 아내들은 누구보다도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무언가 꾸민다, 과장한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차피 다 들킬 텐데 뭐라 그렇게 합니까? 저는 마누라 전지설과 마누라 무오설 신봉자입니다. 부인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거를 다 알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 지난 6년 동안 기적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많게 하신 분 다름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갖고 설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또 하나, 이 하늘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여기에 사는 것은 종로로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을 갖고 설득을 합니다. 아니, 둘 다 그냥 주장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내들에게 두 아버지 가운데 한 아버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야곱은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두 아내를 부른 다음에요, 이 라반과 하늘 아버지를 대조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안색이 변한 라반과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어야 할 것 같냐고 말하고 싶은 거죠. 먼저요, 못 믿을 아버지 라반을 소개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안다 그러네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더니라. 야곱은 성실했어요. 속이지 않았어요. 첫 7년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고요. 그 다음 7년도 역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했어요. 그 후로 6년은 하나님이 번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어요. 20년 내내 그런 온 몸으로 살았어요. 아주 정직한 땀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 하나를 야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그 20년 동안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6년의 새로운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새로운 품삯 계약을 맺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맺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엄청나게 가축이 이렇게 늘어나자 라반이 가진 핑계를 대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10번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히 10번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겁나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도 속을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헛고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반이 속았습니다. 왜요? 야곱이 영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처음 약속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라반과 대조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해로움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말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해를 혹은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6년이 시작될 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재산을 품삯으로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를 막아주셨다, 여기 빼앗아 내게 주셨다, 둘 다 주다, 나탄이라는 단어가 처음과 끝에 나와요.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요, 또 꿈에 당신의 사자까지 보내셔서 말로도 확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잘해주시고 친히 챙겨주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10절과 12절에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눈을 들어 본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꿈에서 눈을 들어 봤고요, 다른 한 번은 천사가 자 눈 들어서 봐라라고 야곱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지난 20년 동안 너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신 결과로 야곱이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쩔 때 생깁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거나 믿고 싶은 것만 보거나 이 세상이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산다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인다면, 절대적으로 보인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눈을 들어보라 라는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하죠. 조카 롯이 비옥한 동편 땅을 차지해서 갑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쭉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허탈하게 그가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하나는 자손의 약속. 저것들이 지금 가면서 일으키는 저 먼지, 아파라, 티끌처럼 네 자손 많게 하겠다. 바로 그 실물 교재 사용해서 말씀하셔요. 또 하나, 자, 네가 동서남북 한번 쭉 봐라. 그러면서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눈을 들어 봐라 할 때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눈을 들어 보는 저 동서남북 가운데 저희 조카 롯이 차지하는 동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롯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보았지만 그들이 봤던 것은 그래서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보는 것, 그러니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그러니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진다고 믿고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정의의 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아내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졌죠. 이런 당신의 부친 라반이 통치하는 이 집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 갈아 넣으면서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13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특히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 강조하시는 거 보이세요? 지금 가야 한다. 일어나라, 떠나라, 돌아가라. 동사를 연달아 3개나 쓰면서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양털 깎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피운 사이에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남편 야곱이 다소 야박하면서도 심지어 비난에 가까운 평가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두 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전적으로 찬성해요. 아니, 한술 더 떠서 아버지 라반이 야곱의 재산만이 아니라 딸들 자신들의 재산까지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떠난다는 야곱의 말에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속은 남자들의 몫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사는 동안에는요, 야곱에게서 받은 야곱의 덕분으로 누린 굉장히 많은 재산, 신부값, 이것에 대해서 딸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전혀 못 누린 겁니다. 남편이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불어난 엄청난 재산, 자기들은 하나도 못 누리고 다 아들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남편의 고향 가나안으로 떠난다면 영영 자기들의 몫의 재산은 전혀 못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몫으로 주신 재산이라도 잘 챙겨서 떠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딸들은 아버지 라반이 자기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마치 노예처럼 상품처럼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또 아버지 라반이 우리의 돈, 직역하면 은입니다. 우리의 은을 다 먹어버렸다, 소비해버렸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은 심지어 딸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상대했다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라반은 탐욕스럽고 야심이 많고 음흉하고 비정하고 잔인하고 물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딸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긴 사람, 그래서 딸들마저도 아버지를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판단했으니 아마 정확할 겁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취하다 이것과요, 앞에 9절에서 야곱이 한 말,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할 때 이 빼앗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지금 야곱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야곱의 해석이 들어간 그 강력한 어떤 말, 자기 부친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단어마저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말처럼 아버지는 어때요? 그렇게 빼앗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빼앗긴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떠나자 그 말이죠. 남편이 소유한 재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취해도 된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자기들도 이 바다 나람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말이죠. 마치 그의 시어머니 동시에 외숙모인 리브가가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믿음의 결단, 나도 따르겠다. 더 앞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따라서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믿음의 결단, 나도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도들에게서 인정받는 지도자,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어제 이제 다일교회 김우신 목사님 장남 결혼하는데 갔다 왔는데 저는 결혼식 때 처음 봤어요. 그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헌정하는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영상은 많이 봤죠. 근데 되게 자기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해서 이 과정,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대부분이었는데, 부모님 감사합니다. 같은 해에 다른 곳에 사셨는데 두 분이 같은 해에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키워줬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바른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부모님이 바르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모님처럼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정하는 영상을 틀어주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야, 부럽다. 아, 자식을 저렇게 키우셨구나 싶으니까 참 좋아 보였어요. 예,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성도들도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불길할 정도로 순탄합니다. 순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야곱이 잔꾀를 부리지 않고 순전하게 순종한 삶이 아주 귀한 열매로 결실하는 듯 보여서 좋기도 합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도 참 좋아할 만한 장면입니다. 정말 야곱 잘했어요.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자로 넉넉히 살 사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야곱의 한계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두 번의 속임수가 나오는데 사실 라반은 누구를 속여요? 장인을 속여서 몰래 달아납니다. 근데 부인 라헬도 아버지 라반을 속여서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두 번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야곱은 모든 준비를 이미 다 끝낸 사람처럼 아내들의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떠납니다.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준 이 잠깐의 여유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은밀하게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곱이 갖고 간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온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31장에 보면요, 이 도둑질하다 가나브라고 하는 이 동사가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가축을 훔친 것이 나오고 라반의 신 드라빔을 훔친 것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이 나옵니다. 누가 훔쳤다고 나오냐면 주어가 야곱이 훔쳤다, 라반이 훔쳤다, 라헬이 훔쳤다. 서로 훔친 거죠. 서로 속인 겁니다.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낙타 안장 밑에 감춘 것을 보면 그렇게 크기가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매우 값진 물건이었고 아마 점치는 데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나중에 보면 라반이 드라빔을 내 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올 때 그도 자기 신으로 여기면서 훔쳐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 재산의 가치만 따져서 자기 몫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훔쳐온 것이 분명하고 학자들은 되게 그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요, 당연히 내 몫이니 내가 악착같이 내 힘으로 챙기겠다, 이런 태도에서 많이 봤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챙기는 거 그거 많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 그래서 오직 품삯은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뿐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야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헬처럼 도둑질해서라도 스스로 자기 품삯을 챙기는 것이 언제든지 손해로 돌아온 것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안하죠. 독자들은 벌써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 믿음이 충만한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자기 탓이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라헬이 만들어낸 혼돈과 이제 맞닥뜨릴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통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숱한 혼돈의 요소들과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다루면서 처리하면서 인생 이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내 것이 아닌데 이례적인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은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아 산까지 향해요. 여기서 머지않은 곳에 야복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부모님이 계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라반이 야곱과 자기 딸들이 도망친 것을 안 것은 사흘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급히 친지들을 모아서 추격했는데 일주일 7일 동안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물러 있는 길르앗산에 드디어 도달합니다. 근데 해가 졌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라반이 야곱과 그 딸들과 마주할 것인데 도대체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만나면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상대할지 그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최대한 관대하게 생각한다면 야곱이 사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인사 안 하고 나온 것 뿐이죠. 그랬으니 뭐 큰일을 일어나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맹추격하는 라반의 태도를 보면 그가 적어도 분기탱천하고 이대로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후자가 맞다면 이건 정말 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비난하고 라반의 안색이 그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 베델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아내들과 가축들 데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 잘잘못 논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네가 그 문제 삼는다면 내 의지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이로써 우선적인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반의 속임수에 야곱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해,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24절에 다시 한번 선과 악, 똑같은 단어입니다. 락 사이에 말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한 번 더 구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노의 원인이 되었던 그 재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야곱이 안전하게 라반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엄연히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야곱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다른 황당한 이유로 그가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뭡니까? 라헬의 도둑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을 만난 라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입 꽉 다물라는 뜻은 아니죠. 무조건 잘해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라반은 두 가지를 항의해요. 두 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하나는 야곱이 재물 훔쳐간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드라비 훔쳐간 거. 사실은 훔쳐간 대상이 다른데 둘 다 야곱이 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야곱한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한 가지만 갖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문제에 대해서 혹은 딸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고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네가 나한테 말했으면, 간다고 했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째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라반이 지금 굉장히 서운하죠. 문맹 무시하고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들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살가운, 이렇게 가정적인,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장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누굽니까? 천하에 이렇게도 나쁜 가족 유괴범이 따로 없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지, 아니 자기 도취적인 사람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치매 걸리기 딱 좋아요. 자기 자신과 직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딴 사람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치매에 걸립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이렇게 고발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비난했고 자발적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여기 나를 속이다 지역하면 내 마음을 훔치다. 야곱,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내 마음을 훔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야곱은 지금 마음도 훔치고 재산도 훔치고 드라빔도 훔치고 딸들도 훔치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째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같이 있을 때도 잘 해주지 못했던 사람이, 노예처럼 다뤘던 사람이 이제 떠난다고 잘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절대 속을 수 없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그죠? 그 사람처럼. 예. 그 사람을 윤석열 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야곱을 비난했지만, 지금껏 그가 챙긴 것은 자기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딸들과 자녀들은 안중에 아예 없었습니다. 야곱의 것을 가로채는 데 필요한 미끼였을 뿐 그는 인격체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해주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었다고 해서 곧장 야곱을 해하려고 했다는 말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주면 될 것인데 왜 보복할 사람처럼 그렇게 추격합니까? 라반은 실제로 다음 절에서요, 자기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친지들을 데리고 7일 동안 추격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려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다 말하고 있죠.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도망한 모든 것을 빼앗을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재앙을 줄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라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몫으로 얼마를 줄까 말하라 이렇게 했던 그 쿨하고 관대한 라반이 지금 없는 겁니다. 아니, 그때도 다 속임수였고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싸움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니 그 말이 맞아요. 언제든지 해하려고 작정하면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야곱에게 해를 입히려고 할 때 막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망하는 야곱에게 해를 행할 능력 있는 라반을 또 막으셨습니다. 라반이 몸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두 아버지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분명 야곱이 자기 재산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떠난 것인데 왜 도망하듯 몰래 떠나야 되고 왜 자기 것을 챙겨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라반 한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법한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순응하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내 조물에게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질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순응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데 만족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항하고 개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질서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그게 50년 후에 100년 후의 결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살아 계시니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라반 한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래서 책망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분노를 사귀며 라반이 한 가지 더 항의를 합니다. 우선 그는 자기가 엄청난 대인배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옳은데 어떻게 해야 옳다고요? 네가 빈 몸으로 돌아가야 옳거니와 그 말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관대한 듯 보이지만 실제 너무 많이 챙기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딸들과 재산 도둑질하는 것은 봐주지만 드라빔 도둑질은 안 봐준다 그런 뜻이죠. 라반은 혼합주의자였어요. 여호와도 도움이 되면 믿고 그러면서도 개인 수호신 드라빔도 숭배하고 그런데 라반의 신은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드라빔 절도당하면 같이 이동당할 수밖에 없는 고작 그런 존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지역신이 아니고 밧담 아람에서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분.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 세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역사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자유롭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라반의 신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신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야곱은 이 두 가지를 다 반박합니다. 차례로 대답해줘요. 먼저 네가 몰래 도망쳤다는 것에 대해서, 그 고발에 대해서 반박하는데요. 제가 왜 통보도 않고 몰래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설명해요.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과 같이 살았는데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 말이에요. 라반 가진 방법으로, 가진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재산 모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관계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라반은 자기 딸들을 야곱에게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야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어요. 그는 참 무법한 자였습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아내와 자식 다 놔두고 모은 재산 놔두고 빈손으로 홀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라반이 허락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났다면 7일간이나 걸려서 추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다고 하죠. 빈 몸으로 바단 하람으로 와서 20년간이나 죽도록 일했는데 다 빼앗기고 빈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라반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야곱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년 같이 있었고 20년 같이 지내면서 겪으면서 내린 판단이라면 이것은 이미 사실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라반은 그러고도 남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라반은 야곱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인정받았는데 라반은 딸들에게도 사위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재산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 자신도 살펴봤어요. 20년 넘게 제가 성소 유니온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했는데 성소 유니온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는 성소 유니온을 어떤 단체라고 평가할까? 이 교회를 은퇴할 때쯤이면 20년 넘게 사역하는 것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 나는 성도들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을까? 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님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까? 아무리 큰 교회 일궈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때 내 관계의 성적표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실 줄 생각한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20년 결혼 생활인데 나는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야고바타는 지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넉넉한 재산도 있지만 장인에게 이렇게까지 추격당하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참 외롭고 쓸쓸했겠다 싶어요. 적어도 라반과의 관계에서는 야곱은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라반의 이 제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처리해 주셨다는 소식 직접 들었으니 야곱은 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라반한테도 나타나셨다니. 라반이 못해준 계산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라반이 해치려고 한 것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건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20년이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의가 있었죠. 드라빔이 훔쳐갔다는 항의. 그것에 대해서는 더 길게, 더 당차게, 더 자신 있게 반박해요. 왜요? 결백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베델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떠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큰 재산 일구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드라빔 훔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는 지금 라헬이 한 일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했던 겁니다. 근데 당당하다 못해 너무 과도하게 결백을 주장했어요. 이런 과도한 자신감이 화를 부르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자기 인생에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그는 더 성숙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능력으로 내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젊을 적에 막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막 이불킥을 하고 싶어요. 내 미쳤지, 내가 뭘 한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뭘 한다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거야?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거야? 생각하면 막 부끄럽고 막 쪽팔리고 막 그래요. 왜? 나이가 들수록 알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우,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근데 그런 순간에도 참아주신 어른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나도 그랬어. 그래, 나중에 너도 알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라도 좀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야곱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라반의 마음도 그렇고 에서의 마음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아내들도 하늘이 주실 기근도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대상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일어나는 일들에 맞닥뜨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저주 맹세까지 하고 있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너무 확신하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 아내 라헬을 향한 저주 선언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 형과 아비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낼 만큼 영민했던 사람 야곱, 그는 자기 아내에게 저주를 선포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이 이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했으면 라반이 믿어줘야 안 되겠어요? 안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의 장막부터 들어가서 드라빔 샅샅이 이렇게 찾습니다. 야곱의 결백을 안 믿었어요. 거기서 못 찾자 이제는 큰딸 레아의 장막에 가서 뒤지고, 거기서도 못 찾자 두 종 비라와 실바의 방도 가서 뒤지고, 거기서 못 찾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 방에 들어갑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라헬 방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죠. 사위도 딸도 다 안 믿었어요. 아버지 라반이. 자, 마지막으로 라헬 방 들어가죠. 들킬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지금 급습했기 때문에 조그만 천막 안에서 드라빔 감춘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근데 라헬이 생각지도 못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 환상의 호흡,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나을까요? 하여튼 환상의 호흡이었어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으로서는 라헬이 자신의 신을 그런 식으로 낙타 안장 아래에 깔고 앉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반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불경한 일, 그것은 신을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요, 라반이 찾았다라고 할 때 쓰인 동사가 마샤쉬입니다. 마샤쉬. 이건 뒤지다, 느끼다, 더듬어 찾다.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더듬어서 뭔가를 이렇게 찾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제 나왔겠어요?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이삭이, 이게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를 막 더듬어서 찾을 때 여러분 그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라반도 모든 것을 샅샅이 더듬어서 찾았다. 근데 찾아내지 못했어요.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딸 라헬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라반을 속인 겁니다. 라반이 아리따운 여인 라헬 대신에 눈이 약한, 시력이 약한 레아를 야곱에게 주어서 속였는데 이제 그 라반이 자기 딸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겁나 재밌죠? 그렇죠? 안 재밌습니까? 저는 막 신났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도 나오다니 이러면서 결국 수색이 다 끝나고 야곱이 자기 결백이 주장되자 이제 복받쳐 오르는 소름에 그가 꾹 누르고 있었던 속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데요, 36절에서 42절 단락에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36절 시작할 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한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42절 맨 끝에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랄 때 딱 한 번 더 나와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까지 라반이 추격해서 자기를 강탈해도 좋을 만큼 제가 함부로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죄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리고 진짜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10번이나 약속을 어긴 라반 당신입니다라고 책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신 거라고.
이제라도 잘못을 좀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는 겁니다. 나 도둑놈 아니라는 것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라빔만 갖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갖고 떠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수고 없이 고생하지 않고 라반과의 약속 어기면서까지 챙긴 것 하나도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뭉클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럼 자기 재산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혈안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가축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함부로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사적으로 착복해서 몰래 갔다가 내가 바베큐 해먹은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려 찢긴 것도 있고 낮에 밤에 도둑 맞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럴 의무가 없는데도 자기 것을 갖다가 보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더위나 추위 무릅쓰고 장인 라반의 가축을 자기 가축인 양 돌봤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야곱을 향해서 함부로 속이는 자라고 비아냥 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성실함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라반이 반대로 얼마나 자신에게 신실하지 않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중에 자기 몫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신실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평가, 외삼촌은 원래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애굽의 바로보다 더한 사람, 예수님 시대의 헤롯이나 성전 권력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 라반은 일전에 야곱과 새로운 품삯 계약을 맺기 전에 어떻게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라반에게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죠. 외삼촌 당신한테는 이 무장한 친척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더는 나한테 쓸데없는 짓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공은 라반에게 넘어갔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에 이어서 사위에게도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위와 딸들의 장막까지 뒤졌지만 훔쳐갔다는, 이렇게 훔쳐갔다고 확신했던 드라빔을 못 찾았으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꼬리를 내려야 되죠. 사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야곱이 가는 길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아니에요. 셀프 속임의 대가, 이 라반 선생의 허세는 여전합니다. 43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나의를 반복하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놀부 선생 비슷하죠. 여러분, 이것이 라반이 지난 7일 동안 추격하면서 계속 내내 생각한 거죠. 내 것인데, 내 것인데. 저놈이 내 것 훔쳐간다. 빈 몸으로 돌아가야 마땅할 녀석이 내 것 훔쳐간다. 내 것 훔쳐간다. 그런 여태 살아왔던 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10번 속인 사람이 11번째 못 속이겠습니까? 그런 결심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이미 체질화된 사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의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야곱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맺는 일.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증표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는 돌기둥, 다른 하나는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는 왜 있느냐? 이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넘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돌무더기 이름을, 이 경계표의 이름을 두 가지로, 하나는 바단 아람의 그 아람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의 여갈사두다,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로 갈르엣, 길르앗 땅이니까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 더 이름을 라반이 짓는데 굳이 미스바, 미츠바, 망대, 하나님이 감찰하시다, 감시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 이 언약 잘 지켜, 그런 말이지. 전화 잘 지키지. 10번이나 속인 사람이, 그죠? 산 사람한테 너는 네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말, 여러분, 원래 이렇게 불가침 조약 맺고 싶은 것이 주 목적이에요. 라반의 이렇게 허세를 부린 것은 그만큼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야곱보다도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병을 거느리고 언제 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당당하게 책망한 것을 본 이후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라반 선생의 허세는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자신이 절대 쫄아서 이 언약 맺자고 제안한 것 아니라는 투로 다른 약속 하나를 더 요구하는데, 심지어 이것은 불가침 약속보다 더 먼저 제안해요. 마치 이것이 언약을 맺는 더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꾸미면서까지 이야기해요. 잔머리 굴리느라고 겁나 애쓰고 있습니다. 50절에 나오죠.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딸들을 극진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없죠. 한마디로 바람 피우지 말라. 내가 바람 피운지 안 피운지는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죠. 와, 마지막까지 자기 가오를 챙기는 이 놀라운 라반 선생. 정말 이 어버이날 정말 이런 아버지인데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주시는 이 절묘한 타이밍을 보십시오. 허세의 절정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 신 드라빔을 찾던 라반이 이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언약 준수를 다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때가 되면 늘 점집을 찾아다니는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에 와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폼생폼사. 야곱은 다 받아줘요. 남은 언약 의식 끝까지 다 치르고 작별합니다. 겉으로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훈훈해요.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우리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그 후로 왕자와 공주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완전 개구라죠. 다음 날부터 부부싸움 할 것인데, 그죠?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키스, 얼마나 마음에 없는 공허한 축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이미지까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참된 입맞춤, 참된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떠남에 대한 것이고요, 결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반의 집 바단 아람 하란은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떠났을 때 비록 나그네의 고단함은 시작되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기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가 바로 이 바단 아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서 길들여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더 살기 어려운 듯 보이는 광야로 그들을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섰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야곱에게도 이제 이 떠남이 그에게 불안함을 안겨주겠지만 동시에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숱한 떠남과 숱한 이별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죽음으로 이별을 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기도 하고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미지의 세계를 걸으면서 미지의 하나님, 미지의 이웃, 또 미지의 존재인 나를 새롭게 보는 그 기회가 되길 바라요. 특히 여기 새 신자로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나를 보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요. 야곱 앞에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내들의 아버지 라반. 라반은 이 세상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벨탑, 나중에 등장할 파라오의 이집트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잊은 사람, 어쩌든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와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 그런 사람들한테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 유리한 대로 룰을 바꿉니다. 언제든지 약속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떠나면 너 살 수 있어? 너 빈손 되는 거야.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너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겁박할 겁니다. 그런데도요, 자기가 이렇게 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의 얼굴로 가장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도요, 자기를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평화의 로마라고 자기를 치장하고 홍보했어요. 그러나 그런 라반을 제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를 노예화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처럼 희망을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품삯을 챙겨주시고 번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대적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니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런 담대한 야곱의 모습이, 이런 믿음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품삯, 저는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많은 가축들보다 훨씬 소중한 재산이 바로 그 변화된 야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의 숱한 떠남과 이별과 결별과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저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내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하게 만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이 가정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실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재물 얻고 세상에서 빛나는 성취 이룬들, 아니
천국에서 은근보화 가득 찬 곳에서 산다는 말이 진짜일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영생불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한 곳에서 그런 허탄한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도 아버지 앞에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생명되는 것, 그 사랑, 그 평화, 그 자유, 이것들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더 바랄 것 없이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챙겨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책망할 만큼 주 앞에서 의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